부대사 송 희유이유불이여 희유하시고 희유하신 부처님이여 희유하다 희한하다 불가사의하다 희유하시고 희유하신 부처님이여 묘한 이치가 지극해서 다 열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열반을 꼭 사람이 죽은 뒤에 성철스님이 열반했다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열반의 자체는 모든 그런 망상의 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념이 다 끊어지고 본래 그 모습으로 또렷이 나타나는 것을 열반이라 그래요. 희유하고 희유하신 부처님이여 묘한 위치가 지극해가지고 열반이로다. 운하항복주오 하니 어떻게 그 일어나는 중생의 마음을 항복받고 또 어떤 자리에 우리는 참되게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수보리가 물으니 항복주의라니로다. 그 마음을 항복받고 머무르는 것이 어려움이 되미로다. 그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거의 중생에 탈바꿈돼가지고 성인이 되고 부처님 된다고 하는 것인데 거의 되겠어요. 이집도노라 성호병소라. 이치는 우리가 당장에 알 수가 있어. 성호병소라. 깨달음을 통해가지고 흔히 알 수가 있어. 그렇지만 사비논제라 인차제진이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못록 제할 수가 없어. 인차제진이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차제로 그 업이 다해진다. 그런 대신 법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항복받고 또 이 마음을 청정한 자리에 머무른다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망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은 우리 청정한 우리 본래 마음 속에서는 없는 것이니까 없는 걸로 최초로 인식을 해가지고 애시당초 상정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한테 자꾸 꾸준하고 공부하라 그러면 더 안 해요. 골치 아파 더 안 해. 더 안 해. 아버지 일 착실히 하고 그놈을 그대로 놔보셔야 돼. 그래야 잘 따라하지. 초기에 우리 선생님 아들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참 골치 아파요. 우리가 봐도. 내가 가서 공부할 때 되면 내 거 음식 다 뒤져 먹어버리고 그냥 라면도 하루에 막 10개씩 쌀만 먹어가지고 골치 아픈 게 있는데 그건 우리 선생님도 해결이 안 나오는 모양인가 봐. 날대로 그래. 저놈 어디 데리고 가다가 기차 같이 타고 와서 한강에다 떨쳐내버리라고. 물에 빠져 죽이라고. 근데 그 어른 말이 차마 자기 아들을 물에 빠져 죽이라고 하겠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지. 쳐다보지도 않는데 계속 뭘 훔쳐가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는데. 아주 그냥 내가 그놈을 가르쳐 보려고 그냥 그렇게 무진하고 있었는데도 안 되더라고. 아이고, 니 갈 때라 내둬버렸더만. 이제 장가를 보내놓으니까 요즘 무슨 뭐 기사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선배 아들이 완전 기사한다는 것도 파격적이라. 세월이 가니까 해결이 돼. 안 되려고 하는 건 자꾸 옆에서 씹으름거리고 뭐하고 더 한대. 친구가 나쁜 짓거리 하는데 자꾸 고치려고 옆에서 뭐라 그러면 두드려 맞아가지고 박살나니까 안 돼. 그만 가만 놔두고 기다리면 기다려. 그러니까 항복받으라고 하니까 항복받을 게 따로 있는가 이게 사로잡혀버리면은 진짜 한살님이 또 마음에 생겨가지고 이것이 참말인가 해가지고 난 이제 먼저 골이 아파가지고 또 예수계식으로 물 달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에서는 시당초 청정한 쪽으로 삶을 차리고 망상이 일어나고 정신이 혼란된 것은 상정을 하지 말아버려야 돼. 구름이 어디 뿌리가 있는 것인가? 뿌리가 없는 구름이 어떻게 보면은 파란 하늘을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파란 하늘을 덮어버려. 그렇다고 해서 파란 하늘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 구름이 개면 파란 하늘이 나타난 것이요. 파란 하늘은 우리 본래만 아니라 임시 구름이 끼어가지고 안 보였을 뿐이지. 구름은 뿌리가 없어. 기적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고 하니까. 그냥 놔둬버려야지. 뿌리 없는 그거라고 시비를 걸다 보면 평생 시비하다가 끝나버린다. 이에는
법중의 묘요 삼승교유의 관이라. 이유는 법중의 묘라. 두 거동이란 말은 하늘과 땅 그런 뜻도 있고 음과 양 그런 뜻도 있어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져 있는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음쪽이고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게 얘기해서 대화를 나눈 것은 양이라. 그러니까 수보리야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듣는 부처님의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 수보리하고 대화하는가. 그게 또 음과 양이고, 그거 하늘과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 둘이 대답하는 것이 아주 법 가운데 묘한 것이요.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니까 수보리가 희우희우 하는 이 대목이 아주 묘한 것이요. 삼승교유의 관이라. 또 깨닫지 못한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됩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해가지고 중화근기 얘기해주는 삼승을 가르쳐가지고 깨우쳐주는데 또 부처님 법문은 묘한 것이요. 그러니까 상근기를 위해서 부처님이 침묵을 지켰고 중화근기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금강경을 설법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아무 따라 삼맥삼불이에 선제라 금제청이여 착한지라 이제 자세히 들으며 육적이 면 차란이로다.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업이 설신이지요. 우리 중생은 여섯 가지 도적에 내 본래 마음을 잊어버리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애매히 현행법상의 불교를 보면은 망상에 휩쓸려가지고 살다 보니까 범법행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범법행위를.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지고 안에 따라 삼맥삼불을 깨달았을 적에 그 육적이 차단을 면한다. 차단을 면한다는 말은 육적이 진짜 내 마음을 덮어버린 그 차단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 들으라는 말은 육군육진을 떠나서 내 마음으로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야보, 왕왕사인 정촉이 생이로다. 왕왕사란 맛은 가끔 일들은 통상적으로 가끔 일들은 왕왕이란 말은 지날 왕자지만 이건 시간부사로 가끔 이런 얘기예요. 가끔 일들은 잘 부탁을 인해서 생산이 된다. 정촉이란 말은 간곡이 부탁함을 인해서 생산이 된다. 부처님이 자세히 들으라고 하니까 보살들을 잘 부처가고 잘 호연하고 자세히 들으라고 하니까 왜 스승이 간곡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제자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제자의 마음이 그게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적에 비로소 거기에는 작품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가끔 일은 간곡히 부탁함을 쫓아가지고서 나는 것이다. 지자개사가 지자개사 다못2일이 금강경에서는 반야바람일법이고 다못2일이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망상에 휩쓸려 살던 사람이 망상을 다 없애고 나서 본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일들이 용인정축이 아니라 꼭 기묘히 어른들의 잘 부탁을 인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네가 마땅히 들으라. 자세히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시켜야 될 요점되는 얘기들을 너희한테 잘니까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그런 부탁을 인해가지고 제자들이 그게 호응해서 진짜 그 법문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기묘히 잘 부탁함을 인해서 나타난다. 야보스님 칠수팔각이요 심도기념이라 봉타불개요 도할부단이라.
요즘 이렇게 법문 같은 거는 골치가 아파서 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쉬운 것 그대 신문이나 보고, 주간 조선이나 스포츠나 보려고 하는데, 그건 못 써. 그 말초신경이나. 그거 안 봐도 살아. 금강경 공부하는 거. 마음이 좀 골치가 아프고 해도, 이런 어떤 고전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뚫으려고 하고, 음미를 자꾸 하는 습관을 갖게 돼. 그럼 또 혹 친구들이 저기 금방 도인됐는가, 요즘 전화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또 그럼 나가볼까 해가지고 금방 휩쓸려 버리면 똑같이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 금강경 배우는 우리 도반들은 말.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칠수팔각이요, 신두기면이라, 봉타불교요, 도활부단이라, 연부탁척 기천에오, 두두분리 공황견이로다. 칠수, 손이 7개 손이요, 8개 다리라. 그 무슨 그런 사람이 있을까? 손이 7개고 다리 몽둥이가 8개요. 신두기면이라, 그 귀신의 머리에다 귀신의 얼굴을 띄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라고 할 적은 얼마나 그것도 귀신이란 말인데, 위에 귀신은 잘 안 나타나는 귀신이고, 밑에 귀는 좀 멋트른, 그런 게 귀신인데, 하나의 사람이 손이 7개고 발이 8개고 귀신의 머리와 얼굴을 했다. 이렇게 보면 볼장 사나운 그런 아주 괴상한 그런 것이겠죠. 봉타불개요, 냈다 몽둥이로 패도 뭐 전혀 열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칼로 베도 전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야부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고일차게 법문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학술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네요. 우리의 본분 라인, 본래 우리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배운 지식으로 사랑하고 배운 지식에 의해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송두리째 뺏어가지고서 타방세계 보내버리고 이런 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 본분 라인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언어적인 그런 것을 회피해버리고 아주 신선한 자기 유의 말을 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일단 혼란시키게 만들어서 다시 정리를 시켜주고, 본분 라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언어 문자도 표현할 수 없는 끊어진 그 자리다.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학문이나 철학이나 야부스님한테 와서 아무 의미가 없어. 좌우로 뺑뺑거리 쳐버리고 그냥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꼭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학문이나 철학을 그 끊어진 자리를 추정할 때까지 추정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머리 허전한 사람들을 한 방명이 주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도리는 방망이로 쳐도 열리지도 않고, 뭐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리를 수용을 못하면은 그건 안 되는 기라. 칼로 베도 그 물건은 끊어지질 않아. 목을 쳐봐야 봄바람 스쳐가는 것 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대로 수용을 해버려야 돼. 바로 우리 마음자리, 근본 그 자리를 바로 내놓은 것이요. 부처님은 이 모습을 금강경 법문 듣는 제자들에게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야부스님은 고일착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진짜 그런 물건인데, 연부 도척 기천해요. 연부라고 하는 것은 남선부지라고 해가지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미산 남쪽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상마가 많이 산다. 말이나 코끼리가 많이 산다. 인도 쪽이나 이쪽, 우리 쪽, 연부제 쪽을 얘기하는데, 사바세계를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선부주, 북구로주, 이래가지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미산 남쪽이 연부제인데,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런 물건인데 도책이란 말은 탁책이란 말은 띄어서 띈다 하니까 이 물건을 깨달아가지고 수용하게 되면은 이런 중생사 인간사에 걸리지 않을 건데 이 물건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배해가지고 뛰어다니다가 천당에도 나고 지옥에도 떨어지고 짐승몸도 받고 금생에 또 이 모양 이 꼴로 부암사에 와서 우리가 건강들도 듣고 거울 한번 보세요. 그냥 다 다르지. 응? 저쪽 저쪽 현암하고 현암 마누라하고 얼굴이 저렇게 틀리잖아. 거울 한번 봐. 기기명이 아주 다 한번 거울 한번 봐. 우리 다문도 마누라하고 얼굴 한번 봐. 어떻게 그렇게 애비 다는데 둘이 또 맞춰가지고 그렇게 애를 낳고 사는지. 그러니까 이 연부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삼계 안에, 삼계 틀, 욕계, 색계, 무속계, 탐계 틀 속에서 때로는 착한 일 해가지고 좋은 데 났다가 때로는 나쁜 일 해가지고 지옥 축생에 떨어졌다. 짐승 몸도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또 죽으면은 무슨 몸으로 또 이렇게 태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요. 응?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로 기천해요. 몇 번, 1000번 뺑뺑거리 쳤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 전생부터. 그 불교를 이해하면 욕심낼 수도 없고 수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알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씨앗이 되고 다음으로 인결해지고. 그러니까 연부 세계에서 올라내렸다 뛰어나왔다 몇천 번이나 뺑뺑거리를 쳤는 거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두두분리 공황견이라 두두분리 두두란 말은 머리 두자를 두개 써가지고 두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두두란 말은 모양 자체가 자기가 지은 죄와 업으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 모양 자체가 몇것 과거 전생에 붙어서 두두 몇 모습 그러니까 두두란 말은 여기에서 일일이 사사건건이 과거 전생에는 별별 희한한 몸으로 그렇게 몸을 받았지만 분리 공황전이라 큰 비어있는 공황의 법당은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야부스님은 희망을 줍니다. 지옥 천당의 삼계를 오르내리고 희한하게 우리가 이 모양 이끌어지만 그렇지만 그 본래의 부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오르내렸다.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준 겁니다. 공황전이라고 한 것은 텅 비어가지고서 법 중에, 법 가운데 최고의 왕이 모셔져 있는 법당을 열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원스님 생긴 거 한번 봐요. 또 호명스님 생긴 거 하면 참 나도 그렇지만 얇게 생겼잖아. 그렇지만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오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저렇게 나타났지만 회원스님 가지고 있는 마음, 호명스님 가지고 있는 마음, 내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니까. 둘이 아니는 것만 확실히 알면 그날부터 행복해지는 것이. 마누라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탈이 나는 것이요. 자식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라고 하니까 탈이 나는 거고. 불법은 둘이 아니에요. 하느님도 내가 만들어내고 부처님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주인공이에요. 별별 모습을 받고 다 세상에 과거 전생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몸을 받아놨지만 그 본체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것만 알면은 그냥 이날부터 내가 법상 차려가지고 정함 가서 법상에 올려놓고 법문 듣지. 정함 사님 너 대단해. 뭐건 딱 앉아있는 모습이 굉장해. 누구한테 양보 못해 참말로. 그 자리만큼은 누구한테 양보를 못해. 옛날 경봉 스님이 한 소식 했다고 하니까 정강 스님이 그게 지가 강사하고 주지하던 녀석이 뭐 한 소식 했냐고 그 새끼 아주
못쓸 놈이라고. 이 도리를 지가 어떻게 아느냐고. 저쪽에 수덕 사서 통사까지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경봉, 자네가 뭐 알아? 그러면서, 원을 탁 그렸어, 이렇게. 원을 한 마당에다가, 원을 딱 그려놓고 보강전 앞에서, 원을 하나 그렸고, 에? 들어가도 30방명이, 나와도 30방명이, 일러라. 에? 원 속에 들어와도 30방명이, 나가도 30방명이. 이 자리가 이치라고 하고 이치 아니라고 해도 세속적인 말을 초월해가지고 한번 일러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봉스님이 껄껄 웃으면서 손바닥으로 원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싹 지워버리니까 둘이 미소 짓고 가서 무슨 작당을 했는지 모르지. 그것에 다 통해버리는 거야. 그걸로 이어진 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로 이제. 둘이 아닌 도리는 둘이 아니면서 둘이요. 둘이면서도 또 둘이 아니. 원래 이치와 차별적인을 구분해서 알아야 돼. 싹 지어버리니까 둘이 웃으면서 어디 개밭에 들어가서 작당해버리고. 앞으로 통도사하고 저쪽 덕숭산 문중은 둘이 알아 하자고 했던지. 그 생명으로 우리 동양의 이치는 내려오고 그 생명의 선에서 꽃이 핀 겁니다. 신용 자유하고 묘체 난도라 하머스님의 설이 이 하머스님이 굉장한 분이에요. 하머스님이 이 세종대왕이 사랑하던 소나무를 28년 세종 28년에 잊어버리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할 일이 많은데 수척해가지고 상심을 많이 했는데 회암사 가가지고 하머스님을 만났어. 하머시모. 그래서 하머대사 보고 사랑하는 소원왕을 했으 내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되느냐. 그 노골적인 얘기지. 왕인들 뭐 인연이 돼서 왕이 됐지 뭐 원래 왕인가 다 왕인데. 그러니까 이 하머스님이 소원왕을 위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정리를 해가지고서 가빈자로 부처님 일대기를 새겨서 편찬을 하라. 그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소원왕의 명복을 빌고 가빈자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석보상절로 편찬하게 된다면은 임금도 마음에 일을 놓고 깨달음을 얻어서 더 정치를 잘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회암사에서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 세주한테 석보상제를 편찬을 해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 성균관의 선비들이 상소문이 200통 이상 올라갔어요. 국가가 피폐해 있는데, 가빈자로 석보상제를 만들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이고, 왜 굳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도 세종대왕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석보상절 20권이 수양대군 지하에 편찬이 되어가지고 석보상절을 세종대왕한테 올리니까 세종대왕이 눈물을 흘려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이 이제 월인청강지곡이라고 월인청강 다른 청강에 비친다 오른쪽 그게 너무 석보상절 부처님의 일대기 깨달음을 편찬해가지고 너무 그 글을 보니까 환희심이 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어린 청강지곡이라는 그 곡을 세종대왕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석보상절이 최초 우리말로 부처님의 일대기가 이루어진 것이요. 참.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경전이 바로 석보상절이요. 그런 건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요즘은 서부 영화를 보면 국경을 초월해서 부모도 다 내비리고 가서 나오고 도망가는 게 아주 그냥 굉장히 사랑인 것 같는데 이 세종대왕의 석보상절을 위해서 송원항후의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천도가 되고 자기도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어린청강지국이라는 곡을 지어서 오도성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곡에 올려서 노래를 부르고 편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동양의 사랑인데
꼭 요즘 영화 보면 사랑은 서부에만 있고, 서부적인 사랑은 부모 내비우고 국경 추월하고 친구끼리 가서 사는 게 서부적인 사랑. 동양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청안도 특강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해줬더구만. 청안도 승가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랑 얘기를 좀 해달라고. 다른 강의는 안 듣고 공원도 아주 쏙 들어보이고, 그건 무슨 뭐 세종대하고 소원행하고 뭐 시집장가고 연애하는 것보다 말대로 해달라냐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석가의 마음, 소원항의 마음, 세종의 마음, 세조의 마음이 하나의 원흉으로 장엄되고 통일이 돼서 깨달음 속에 의해 가지고서 석보상절이 이루어진 그런 어떤 향기 나온 둘이 아닌 그런 부처님 깨달음 속에서 국가를 참 다스리고 사랑을 거기에 중점으로 사는 그 의미.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성군이야. 2조 500년 동안 세종대왕이 성군이야. 그것이 하머스님, 이 영감을 통해서 보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는 혼란이 많이 오는데 대통령은 꼭 저쪽에 성당에 나가서 스님한테는 안 하더만 나한테도 오면 조금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애들한테 난 쳐다보지 않아. 그 인연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나하고. 근데 올해 신수를 제가 봤는데 참 좋대. 내가 신수가 귀인을 만난다는 거만 2월 달에 귀인을 누가 만나나 참 귀인은 만나고 사는데 뭐 이보다도 귀인이 더 있어. 부처님 경전 얘기하고 사는 게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생 천재고 상호 천재전. 나는 천재 밑에서 났지만 항상 천재전 사람하고 친구를 해. 내신 고사전 독탄 연명이라. 내양 나는 고사전을 많이 읽었지만 그 인물 중에서도 도연명이가 최고여지더라. 그 주자 시 그런 시가 있어. 나는 귀인 만나는 건 난 싫어하다. 그 지리산에 종표가 사주를 봐가지고 아침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스님, 나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스님은 아무 없지만 나는 스님 지교인으로 하겠다고 이제. 말세에 우리가 이 본분 알아서 이 부처님 경전 속에서 옛날 어른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사는 거. 요즘 뭐 텔레비전 볼 건 뭐 있습니까? 그런 거 누가 시비하면 안 돼. 다 우리 모습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이렇게 두고, 왜 구름이 하늘에 끼냐고 구름하고 시비하면 그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인데. 그냥 그쪽으로 오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아야 돼. 살아야 우리가 똥군에 찢어지게 가난해야 돼. 똥군에 찢어도 힘줄이 걸리니까 똥은 그대로 안 나와요. 그죠? 나오니까. 신용이 자유하고 신기롭게 쓰임이 자유스럽고 우리 본래 마음 쓰임이 깨닫지 못한 상태는 첫째에 걸리지만 천천백은 만리통이라는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신기롭게 사용하는 것이 자유스럽고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걸리지 않아요. 200시에 그런 시가 있죠. 백발이 삼천장이요. 뭐요 또? 연수 사계장이라 부지 명경리에 뭐야 또? 부지 명경리에 하처 득주상고 그렇던가? 저도 유명한 시지만 저렇게 걸림이 없어야 돼. 저렇게 백발이 삼천장이라 저 200이 말년의 작품인데 200이 최초 말년 작품이지. 백발이 삼천장이라 거울을 쳐다보니까 늙어가지고 백발에 3천장이라 거짓말도 어지간히 풍도 세지. 연수 사계장이라 한날 7장 적정하다가 사계란 말은 구어체로 이렇게 장 길렀구나. 부지 명경위에 아지목해라 명경 속에 어느 곳에서 가을 소리를 저렇게 만나서 저렇게 하였는가. 우리 충청도 처사님하고 비슷한가 보죠. 허영기. 근데 이런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처음은 자기 자신이 아주 놀래고 부쩍거리는 슬픈 모습을 자기 자신이 짓지만 뒤에 가서는 또 미소로서 자기가 그 파도를 넘어가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그 어떤
그 엄청스럽게 불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집착이 없기 때문에 저런 소리가 세상에 살아가도 저렇게 아름다운 표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에 와서 깨닫고 살다 보면은 변하는 위적인 모습에 자기 자신이 깜짝깜짝 놀라서 때로는 놀래고 때로는 슬프지만 연애 자기 자신이 집착이 없는 그런 담담한 슬픈 표정으로 작품이 그렇게 끝난다고 말이에요. 이백이는 그 양귀비하고 현조 앞에서 그 진행전에서 고력사라는 그 보디가디를 보고 그 청평가곡에 나오는데 천자 앞에서 천자 보디가디 그 비서실장 보디가디 보고 신발 안 벗겨진다고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뺨을 다쳐요. 이백이는 그것 한 소식, 세상의 명예라든가 자기 몸이 다 끊어진 한 소식 안 오고는 그런 화면사리가 안 나옵니다. 예. 원민금이 우리나라 50배도 더 넘는 중국을 통째로 허유한테 다 준다고 하니까 허유가 더러운 소리 듣다고 귀를 찢죠, 기사람으로 귀를 찢죠. 그거 한 생각 바뀌지 않는 그런 생각이 안 나옵니다. 요즘은 위원장, 반장 막 선거에도 막 돈을 쓰면 파는데 그거 안 돼요, 뭐 그래가지고. 백발이 삼천장이요 염수 사계정이라. 내 백발이 삼천장이나 기득다. 엄청스러운 표정이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염수 사계정이라. 맨날 이 생각 저 생각 필요 없는 생각하다 이렇게 머리가 길렀다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서글픈 소리요. 그리고 그게 집착을 하질 않잖아. 농담으로 넘어가면서 그 파장이 금방 조용해진다, 이 말이야. 예. 부지 면경이 알지 못하라 면경 속에서 하처의 득주상고 어디 이렇게 소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 버렸는가. 예. 늙지 않는 끊어진 도리를 모르면 저런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언어적으로 저런 소리를 참 표현하기 힘들어요. 월도 천신째 풍내 수면시라. 달이 하늘 한복판에 왔을 적에 풍내 수면시라. 바람이 저 잔잔한 물결에 스칠 때 그 우리 몸에 마음이 정갈해가지고 쓰임이가 생활 속에서 좋아 잘된 표현을 진리다, 마음이다, 부처님 말씀이다 이런 소리 안 해도 그런 표현을 저렇게 그윽하게, 쉽게, 아늑하게 이게 부처님 말씀과 동양의 진리라. 그 도리 알지 못하면 저런 소리가 안 나와요. 부지명경리에 하처 득주상고 그렇게 앞에는 백발이 삼천야이요 영수 사기장이라고 금방 자살할 때 갖고 그냥 무슨 약이라도 먹고 저 뭐 가봐도 야스날이 가스자사다 듣기 고마 죽고 싶은 생각 나는 것 같지만 금방 평온해져가지고 파도가 부지 명경리에 하처 득주상고 어떻게 저런 시가 저렇게 나올까? 신용자유하고 묘체남들아 다 그 상임사리가 신기로운 쓰임이 다 자유스럽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몰라요. 동양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게 되면은 다 귀결처가 바로 저 자리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 묘체남들아 그 묘한 채는 보기가 어려워. 문득 튕겨도 얻지 못하고 이고 동자는 일면은 문득이란 말, 문득 통탁 탁 튕긴다 했네. 얻지 못하고 견고 난개나 너무너무 견고해가지고 또 부수기도 어려워. 생사로의 기도 방한고 나고 죽는 길에 몇 번이나 갔다 왔다 하는 거. 그렇지만 그 본분자를 외우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마음을 가지고 있고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생명의 기운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는 나는 다 부처님 모습이랍니다. 각광이 원래 청정여공이라 각근이란 말은 다리뿔이라는 말인데 이건 우리가 걸어다니는 다리 밑을 각근이라는데 우리 본분 마음을 의미로 해요. 우리가 잘 못 디디면 넘어지잖아요.
조고 각하라 다리 밑을 살펴라 이런 선문구가 있죠. 조고 각하라 다리 밑을 살펴라. 탑착 비공이라 콧구녕을 밟아라. 콧구녕은 우리 몸이 생길 적에 코가 제일 먼저 생긴다고 그래서 나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다 그러대. 코가 먼저 생기든지 귀가 먼저 생기든지 의미는 없어요. 본분 그 자리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런 소리니까. 탑착 비공이라 이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수행할 때 콧구녕을 밟았다. 조고 각하라 다리 밑을 살펴라. 가끔이 원래 다리 밑이 본래 청정여공이라 청정에서 허공과 같다. 청정에서 허공과 같다. 이런 법문을 그 야보스님이 해가지고 서리를 또 하모스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살들에게도 잘 부탁하고 보살께도 잘 호염하고 이와 같은 안욕따라 삼명 삼부리급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가 부탁을 부처님이 하니까 야부스님이 그 말은 인정은 하기는 해. 그 소리는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기는 해요. 꼭딱시기 부탁하면 이래서 제자들이 공부는 되기는 돼. 그렇지만 거기에 또 떨어져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본분, 진짜 자기 뿌리, 진짜 자기 뿌리 미했거나 깨달았거나 미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먼 데서 온 것도 아니고 본분 그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본분 그 자리는 원래 청정에서 허공과 같은 겁니다. 이 본분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골차게 해서 또 야부스님 그렇게 해준 겁니다. 서기재지 선현이 찬희우지 자존하사 비견 탁세 중생하야 자결 보리시며 하시니 가일경경하니요 삼경절멸아 옛날에 기재지 선현이 기특하다 선현이요 선현은 수벌이죠. 선현이 찬희우지 자존하사 희유한 세존을 칭찬해서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신 그 모습을 희유하다고 해줬으니까 수보리가 희유하신 자비스러운 높은 자존을 칭찬해가지고 슬프게 탁세 중생들을 연열이라는 가련하게 생각해서 부처님이 법문을 안 하고 정에 들어 앉아 계셔버리면은 상금기는 깨달음을 얻겠지만 중화금기는 어디서 깨달음을 얻겠냐 이 말이야. 그 중화금기를 위해서 희유라는 말을 수보리가 꺼내서 부처님에게 법문을 청하죠. 자결 보리심묘 하시니 보리의 심묘를 자결하시니 물어서 결정을 하시니 가히 일경전하며 이 대목이 희유란 말 부처님 자리를 깔아 앉아가지고 희유란 말 이 대목이 가히 일경정하니요 가히 금강경 21년 설하는 금강경 내용에 똑바른 눈이고 삼장결정이라 경륜론 3장을 합해도 거기에 끊어진 말씀이다. 끊어진 말씀이라면 전무후무다. 전무후무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천성이 부전하시고 그 옛날부터 성현들이 그 내용은 전할 수도 없고 또 제주들도 설법할 수가 없다. 막존 지혜라고 하더만 그 표본이구만. 그쪽은 아주 아르마리 쪽에는 거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천성부전하시고 그 고불미생전 응연일원상이라 내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도 응연일원상이라 둥그런 한 모습이었어. 그 모습은 석가도 이미하니 가섭이 기능적가 석가도 그 이치를 몰랐는데 어찌 가섭에게 그 이치를 전했겠느냐. 그건 전하고 전할 수가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도리. 그럼 벌써 알았다라 하면 알았다는 어떤 대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진리는 말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수보리는 뭐 희유하다는 동, 부처님은 또 가부좌 들고 앉아 계시가지고 그 모습에 또 보이는 동, 뭐 이런 것들이겠죠. 정경 스님의 선적인 몸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동해지라고 하는 것은 한 통속이에요.
서양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밖으로 구해드는 것이지만, 동양의 진리라는 것은 안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모든 조사들도 설법을 설하지 못하매니 여시 항복이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편주의가 동경어라 쪼각배가 이미 동경어를 지나가 버렸어. 사또 지나고 나팔 분다고 하나. 부처님도 참 어리석은 분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냔 말이야. 자기도 몰랐고 또 그 이후에 조사들도 전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하니 어떤 대상을 항복받으란 말이야. 그 마음이 무슨 대상이 있다는 거냐. 그런 얘기죠. 호렴정령이라고 하니 모든 보살들을 호렴해주고 또 정령 부탁한다고 하니 하시 100원 1000마일이요. 저 100원 1000마일 멀기가 1000마일 뿐이기는 더 멀다 이 말이야. 진리맹랑은 거리가 없다. 거리가 끊어졌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 말이야. 부처님도 해도 너무하다 이 말이야. 응? 어째 눈 감고 그렇게 사기를 치느냐 그 얘기. 유삼마 여차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가 하느냐 알기는 아느냐. 비바시불에 조유심이나 직지금 부등면이라 비바시불에 일찍 마음을 머물렀으나 다 못 지금에 이르러 가지고서도 이제 묘를 얻지 못했다. 이건 옛날 고사에 나오는 소리인데 비바시불은 최초의 부처님을 비바시불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바세기 교주가 됐는데 그 최초의 제일 비바시불, 제일 비사나불, 제사, 이렇게 쭉 나왔는데, 최초의 부처님이 비바시불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수행자가 비바시불에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선정에 들다 보니까, 산이 3번 변해서 강이 되고, 강이 3번 변해서 산이 되도록 선정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당나라 당태종이 토목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땅 지층에서 떡 나왔는데 손발톱이 얼마나 길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도저히 사람의 얼굴이 아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냐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또 선정에서 깨가지고 내가 비바시불에서 80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선정에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이 토목공사인데 이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이렇게 산이 되도록 3번이라는 세월을 흘렀다고. 얼마나 세월이 흘렀겠어. 그러니까 당태종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신통을 자제하고 부처님에 다 돼가지고 부처님 지경에 이르냐고. 자기는 이제 선정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그러느냐. 아주 이제 미인을 이제 둬가지고 목욕탕에 물을 끓여가지고 미인계 작전을 당태종이 했어. 그래가지고 미인하고 미인 두고 가서 등어를 밀어주라고 하니까 그만 둘이 합장이 되버린기라. 그 당태종이 가만 놔두겠어. 저놈이 부처님의 도인 줄 알았는데 여자 생각이 안 떨어지는 사기꾼이라 해가지고 저를 얼마나 때려 부수겠는지 몰라. 당태종이 가짜 중들만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발심을 한 게 비바시불에 발심을 했으나 선정에 들어가지고 자기 본래 공한 그 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도록 오래 산다 하더라도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살림살이는 바로 표변이 이렇다. 그런 얘기야. 응?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 법이 희귀하다는 동, 무슨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닦아가지고 이룬다는 동, 무슨 그런 얘기 들은 것들이 불법은 일단 딱 깨달음이라도 선정이라도 걸리면은 거기에는 다시 어떤 그 업의 생명성이 끊어지지 않는 기라. 그러니까 불법은 참 어려운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잘만 쓰면은 불법은 잘만 쓰면은 신통이 노용해가지고 참 어린 천강지국의 개성이 나오지만 근데 불법이라는 건 불법에 집착하고 내가 신도라고 하는 거, 내가 어디 깨달음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 이건 무슨 내가 열애선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 조사선을 깨달아. 일단 거기에 머무르면은 거기에서 제2의 미망이 삐져져 나오는 것이 그 허리적인 차원에서 가장 공부는 불법이 어렵긴 어렵지만 그것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쉽기는 그보다 더 쉬운 게 없어. 비바시불에 일찍이 마음을 머물렀으나
다못 이제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제도 묘를 얻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비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우라는 얘기를 수보리가 해가지고 부처님 입을 열어가지고 21년 금강경을 설하지만 사실 설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도리요. 깨닫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서도 거기에는 또 엄청스러운 부처님과 수보리 관계 속에서 엄청스러운 또 허물도 붙기 마련이라 잘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까지요.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뜬 내용도 소중하지만 이런 것들이 몸에 배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수용이 되면은 부처님의 신통방광이 탁자후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열리는 거니까 경전공부처들은 많이 좀 믿고 애우고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서 수용하길 바랍니다. 다 이 글이 내용이 어려운 것들이요. 그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하겠어요? 예? 그러면은 세상에 아무리 놀래고 뭐 해도 그다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살림이 따로 있는데. 내 살림이 따로 있는데. 내 정신만 차리면은 호랭이가 물어가도 뭐 그건 뭐 정신만 차리면 요즘 기호선이라 그래. 기호선이 양고기 걸어놓고 실제 팔기는 개고기를 팔고 부처님 믿으면서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건 마치 양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랑 똑같아. 정신 차려야 돼. 왜 저런 소리는 옛날 고사에 보면은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대. 왜 우리나라 사람 양고기보다 개고기를 더 퍼먹는 거 모르겠어. 개고기를 그냥 선비가 옛날 우리 속에다가 우리 선생님도 개 한 마리 그냥 잡숴버리대. 개고기. 요즘 지금은 별로 안 먹지만 연양갱이라고 있죠, 연양갱. 그 연양갱 뭘로 만들었어? 팥과 밤으로 만들지. 옛날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서, 연양갱을, 양을 구워가지고 만든 국이라, 양국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연양갱. 양을 푹 삶아가지고 만든 국이라, 이거 연양갱. 그 연양갱을 한문으로 저래 썼다니까, 가봐. 그것도 모르고 뭐도 먹었어요, 그걸. 연양갱. 그 중국 사람은 양고기가 최고라. 양고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금강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걸어놓고, 금강경 공부 안 하고 딴짓거리 하면 흥행 내구라. 양고기 달아놓고 개고기 파는 기라. 장사를 그래 해서 되겠어. 이 이중인격자지. 기호성이는 또 뭐야? 호랭이를 탄 신선. 저건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아. 이 금강경 강의한가도 참 부담스럽걸랑. 실제 내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깨달은 척 하려고 하니 그 죽을 지경 아니야, 여기.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죽을 지경이라 이 말이야. 나도 다른 선사같이 그냥, 하고 그냥 주장다 들지만, 사실 나는 마음 약해서 그 짓을 못해. 조그만 양심이 있지만. 그래도 금강경 강의하면 공안자리니 뭐니 이렇게 안옥따라 삼맥삼불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 법문 설명을 해서 해석은 하고 전달은 하긴 하지만 옛날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비는데 호랭이가 옆에서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무를 빈 거야. 그러니까 그 일꾼이 평소에 들은 얘기는 있었던 모양같지 호랭이를 만나도 정신만 잘 차리면 산다고. 나무를 비워가지고 그냥 나무가 됐다 넘어지니까 나무 부르는 소리가 그냥 온 고래 와장창하니까 옆에 자던 호랭이가 놀래가지고 잠입게 가지고 도망가다가 나무꾼 사타리 소리 들어가 버렸어. 사타리 소. 그러니까 그냥 이놈 일꾼도 그냥 언급길에 호랭이를 다 붙든 거야. 호랭이를 다 붙들었어.
그러니까 호랭이도 그냥 놀는 거에 왜 넘겼길래 도망가다 보니까 웬 사람이 두 번에 딱 업었는데 그냥 딱 자기를 붙고 안 놔준다 이 말이에요. 이 일꾼도 그냥 놀래가지고 호랭이를 붙들고 그냥 정신 차린다고 안 놔준데 그냥 전염에 돌아다니는 거야 둘이. 이산저산. 사람도 죽을 지경이고 호랭이는 더 죽을 지경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스피드가 떨어졌어. 이제 아침쯤 돼가지고 저녁에 다니다가 요즘 기름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 빼가지고 이제 산에 높은 데는 못 올라다니고 이제 들로 돌아다 들로 어슬렁 호랭이도 죽을 지경이고 그 일꾼도 죽을 지경인데 마치 그날이 촌의 장날이었던 모양인가 봐. 장보러 모두 쭉 동네 사람들 몰려 내려가면서 하는 소리가 웬 둘을 보니까 호랭이가 사람을 태우고 저렇게 으슬렁으슬렁 다닌단 말이에요. 그 힘이 빠져도 스피드가 없는 줄을 모르고 참 옛날에 호랭이 탄 신선이 있다면 바로 저걸 두고 하는 거라고. 호랭이야 보이는 얼마나 죽을 지경이야. 응? 요즘 종교인들이 우리나라 입만 가지고 살고 그냥 뭐하고 전부 그런 지경이라. 나도 이거 틀 좀 벗어야 되겠어. 산중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겠어. 우리들도 기호성이라 깨달은 척하고 자기 마음은 양심은 있을 거 아니야. 죄 짓는 일이다. 그래서 지옥에 이래 가보면 요즘은 지옥에 가보면은 죽은 입하고 신부가 제일 많다 그래. 거짓말만 하고 아는 척 하다 보니까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경 공부를 해도 금강경 공부 걸맞게 그 열심히 그래 합시다.